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에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주보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강한 바람과 함께 각 기다리는 백성들 앞에, 제자들 앞에 강림하셔서 충만케 하셔서 방언을 얘기할 때 오순절을 통해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왔다가 자기네 나라 말을 듣습니다. 그러고는 이게 어쩐 일인가 하고 놀랐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세례받은 자가 3,000명이 됐더라 하고 사도행전 2장, 그래서 초대교회의 시작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번 저희들이 리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사실은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런 의미로 가나안 땅에 와서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출애굽을 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돌에 적힌 율법을 받은 날이었는데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이 오순절날 어떤 일이 생깁니까? 바로 성령 강림이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들을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일을 이루게 만듭니다. 이 약속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시내산에서 오래전에 율법을 돌에다 써서 줬는데 이 백성들이 지키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만든 다음에 언약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속에 두겠다는 그 약속을 이루게 만듭니다. 그게 바로 성령 강림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예수님의 살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이 피가 바로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언약이 바로 어떤 언약입니까?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그 언약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생명을 바꿔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서 이 새 언약이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매주 이렇게 기념하는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았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일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새 언약의 백성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역할이 뭡니까? 성경을 쭉 보시면은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 바로 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 베드로의 그 성령 충만을 한번 받은 후에 이 메시지를 보면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이 찔려서 이에 어찌할꼬 할 때 사도 베드로가 강하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럼 너희들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 그들이 받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복음 전파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 생각대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야지 이 복음 전파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인쳐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바로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나이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 믿음을 시작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바로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럼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고백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 일을 통해서 주님 교회를 위해서 이 모든 일,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는 그 모든 일은 한 성령이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선물을 받습니다. 은사가 바로 기프트입니다. 그 선물을 다 받았을 때 이게 한 성령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십니다. 이 선물 못 받았다 그러면 다른 선물도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필요에 따라서 그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에 맞춰서 너희가 이거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른이라는 것은 똑같은 성질이라는 겁니다. different kind가 아니고 똑같은 종류의 성질도 똑같고 이런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 보혜사, 위로자, 컴포터를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도 저희들의 위로자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위로자십니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도 하십니다. 이런 일들을 항상 이루시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아까 말씀드린 이 새 언약, 바로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도와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성령 하나님께서, 물론 예수님께서 시작하셔서 다 이루어 주셨고, 그다음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각 심령들마다 거듭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전하게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성화의 과정까지 일일이 다 간섭하십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데 그것이 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이 성화의 과정,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십니까? 그럼 아직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하셔야 됩니다. 말씀하시고 물어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지켜주시는데 이 죄악을 품고서는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시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음받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로마서 5장 4절부터 보면은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계속 삶이 힘든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을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내가 만들어낸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언약을 만드시고 새 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이 계명이 우리가 듣기에는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쭉 연이어왔던 것인데 이 방법이 틀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게 이 사랑, 여러분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이제는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았던 교회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사랑 없음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식이 있느냐? 사랑 없는 지식은 너희를 교만케 할 뿐이다. 너희가 은사가 있느냐? 사랑 없는 은사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느니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은사와 지식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모든 것을 강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기 위해서 강구하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이 전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입니다. 조금 더 스트러글링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왔는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보십시오. 이 새 계명 보십시오. 잘 읽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이 지금 나옵니까? 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이 사랑의 실행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도 포기할 줄 아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맥입니다. 전체의 줄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교회에서 나의 권리를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내가 직분 가진 자로서 이만큼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우를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하고 기분 나빠합니다. 하지만 그 대우 못 받은 것이 남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마땅히 포기할 수도 있다는 것을, 그 사랑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자랄 때마다 어린아이 했던 생각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 것밖에 못 챙깁니다. 먹을 거 없으면 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채울 수밖에 없지만 장성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우는 아이, 자신이 배고프더라도 그걸 나눠주는 것이 바로 부모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이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쭉 백그라운드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이 과연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산상수훈의 6장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어떻게 사는 것인 걸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6장은 이 5장과 7장 사이에 껴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6장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주 딱 하나님 나라 5장에서 7장까지 딱 가운데 껴가지고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계속 왜? 이방인들이 그렇게 염려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지 지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그 필요한 거,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니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자들, 염려를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저희는 주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여러분의 감정이 갑자기 뜨거워져가지고 그때는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말씀을 전하다가 그것이 쓱 감정이 끊어지면은 염려에 들어가고 걱정스러워하고 그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계속 저희와 같이 계십니다. 그 순간순간마다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하실 때 어떤 예를 듭니까? 공중의 새를 봐라. 그들은 곳간에 창고에 이렇게 모으지도 않는데도 전부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신다. 또 백합화를 봐라. 들의 백합화, 들풀들도 봐라. 다 하나님께서 입혀주시지 않느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공중의 새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들풀의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이 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이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공중의 새와 백합과 이 들풀은 다 다양하면서도 유일하다는 겁니다. 모양이 다 각각 틀립니다. 새들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새들도 다 모습이 다 틀려요. 같은 종류임에도 불구하고 다 틀립니다. 저희들도 보십시오. 저희들도 다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났지만은 어쩌면 생긴 게 이렇게 다 틀려요. 그냥 훤칠하게 생기시고 다 이쁘게 생기시고 이게 다 틀려.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양한 인종으로 만드시면서도 아주 유니크하게 만드셨습니다. 유일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을 지금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번 입어보신 옷 보십시오. 하나님 입혀주셨네. 여러분이 고르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뭐 먹고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먹여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밥 해먹고 이거 밥 해먹기도 힘들어. 이거는 지금 이 다양성과 유니크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을 망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바꾼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입니다. 양자 삼으셔서 이제는 천국을 같이 소유하겠다고 지금 그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이 양자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그냥 눈에 보이는 좋은 이쁘고 이런 사람들 입양하는 걸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로마 시대의 양자하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나의 유업을 받을 만한 자인가 그 사람을 보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유업받는 양자들은 거의 청년들입니다. 이 사람이 건실하고 아주 지식도 좋고 인격도 좋고 이런 자를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양자에게 모든 것을 다 유산이고 뭐고 다 물려줍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양자의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유업을 다 물려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은 딱 하나님께서 이거 물려줘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다 주리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것 갖고 이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할까? 이거 잃으면 어떨까? 이거 갖고 차원이 틀리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라에 사는 원리를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쭉 얘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Don't forget your identity. 네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받아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내 마음속에 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죄인이었는데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 보니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유업을 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그 은혜를 깨닫고 아주 그냥 감격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십니까? 그 고백이 나옵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요만큼도 보태준 거 없습니다. 아니 생각하니까 요만큼은 보태주셨습니다. 이런 얘기할 정도 가지고는 지금 하나님의 유업받기는
조금 곤란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유업받을 만한 자격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그 광야에서 시험받은 일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원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원리를 보시면은 항상 사단의 그 유혹과 시험에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첫 마디가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 생각, 감정 갖고 막 대드는 거 아닙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을 근거로 항상 말씀하셔야 됩니다. 자, 배고프지? 떡 가지고 돌 가지고 떡 만들어 드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기록되었으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살겠나이다. 이것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 사단이 또 막 합니다. 야,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봐,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가 더 따라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믿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 됐으면 뭐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갑니다. 야, 너 믿음 있어? 그거 해봐 하고 자꾸 믿음 있는 자의 그 표정을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 한마디면 딱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못 건듭니다. 근데 그거 갖고 줄줄 우리 생각으로 자꾸 하려다 보면은 넘어지고 더 엉켜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단이 주님께 또 뭐라 그럽니까? 야, 나만 경배해봐. 그러면 세상 만국의 모든 영화와 물질과 모든 거 다 줄게. 그럴 때 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기록되었을 때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하였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믿음에 있는 자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만 섬기고 이러한 유혹이 올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위해서 이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은 믿음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야 됩니다. 내려놓기라는 책을 쓰신 그 몽골에서 한참 전에 선교사로 가신 이영규 선교사님의 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간증 얘기입니다. 이 몽골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이 다 됐더니 몽골 소녀 하나가 땀이 뻘뻘 흘려가지고 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땀이 뻘뻘 흘려오는데 여기 예배를 왜 땀을 흘려서 이렇게 왔니? 하고 물어보니 소를 잊어먹었습니다. 이 소가 도망갔는데 그걸 한참 찾다가 저 멀리 갔는데 시간이 돼서 보니 예배 드릴 시간이 돼서 소 찾는 거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그러니 선교사님이 초보창기니까 얼마나 그게 귀합니까? 그 소 찾는 것을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왔더니 기도를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주님, 소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온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소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고 기도했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소가 딱 예배 처소에 와가지고 풀을 뜯어먹고 있다는 그 얘기.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잃어버린 소를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소를 예배 처소까지 돌려보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포기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 윤교 뭐 포기하고 왔어? 포기한 것도 없지. 그냥 땜빵 하러 온 거지. 이건 안 돼요. 짜투리 시간 남아서 왔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포기하고 왔습니다. 이 좋은 거 포기하고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맛본 자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염려하시는 거 있습니까?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의 그 원문은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내일은 새로운 은혜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일은 오늘 주어질 만큼의 은혜를 주셨기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하루 시작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한참 해가 뜬 다음에 자기 할 일 다 하고 세수하고 막 자기 하다가 갑자기 점심 먹고 나서 아이고 하나님께 인사 안 드렸네. 아유 까먹었네.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그것도 참 기특한 일이지만 먼저라는 것은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하면 하나님은 감동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드십니다. 여러분 염려하면서 오만 상을 찌그러면서 나 성만 충만해서 이제 복음 전할 거야 하는데 오만 우거지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복음이 전파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게 왜 염려 없겠어요? 저 이렇게 편안하게 웃잖아요. 내일에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늘 은혜를 족하고 내일 시작할 때는 내일 은혜로 또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내일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내일 미래를 보는 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게 사도행전의 2장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파합니다. 근데 그 바로 전 단계는 뭐였습니까? 두려움에 떨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에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기다리라고는 하는데 무서우니까 문들도 다 닫고 창문도 다 닫고 염려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으니 그게 다 막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나가서 외칩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들이 그분을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였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이 결과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하게 선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해주셨기에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살아가겠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메신저로 살아가길 원한다는 그 고백으로 오늘 또 하루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 성령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저희들이 어찌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고 시인할 수 있었겠나이까.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저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후에 한 걸음 한 걸음 살아올 수 있겠었나이까. 오늘도 이렇게 생명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드리며 정말 충만한 자로서 혹 저희들 염려하는 거 있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알았사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로서 아무 염려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